하나님, 이번 2019년도에도 이 여름 기간 동안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되어지는 축복의 시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먼저 우리 교사 선생님들 또 사역자들이 나와서 렘넌트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여름 기간을 두고, 여름 기간 있는 모든 렘넌트 행사를 두고 함께 기도가 시작되게 도와 주옵소서. 지금 교회마다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지 않고 있고 전도 운동이 되어지지 않고 있는 위기시대입니다. 그 결과 교회는 시간 갈수록 문을 닫고 있는 이 위기시대에 우리를 부르시사 렘넌트 살릴 수 있는 귀한 직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의미를 알게 하시고 또 오늘 말씀 받습니다.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 먼저 좀 찾아보고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 호세아서 10장 12절. (2019년) 우리 자체 교사 강습회 말씀 본문입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올해의 우리 전체 원단 메시지가 옛 틀을 깨라, 새 틀을 갖추라. 그 전체 방향 속에서 우리 창녀 함께하는 교회 원단 메시지가 어쩌면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쪽에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묵은 땅을 기경해야 하잖아요. 그 묵어있는 잘못된 그 상태 뒤집어야 되거든요. 그것만 되어지면 이사야 32장 15절에 보니까 그 묵은 땅을 뒤엎고 갈아엎고 옛 틀을 깨버리니까 그 땅에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광야와 같은 그 땅을 아름다운 밭으로 또 풍성한 숲으로 만들어 주겠다.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그 언약 가지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미약하지만 앞으로 이사야 32장 15절의 응답을 받을 우리가 그것을 우리 확신하면서 또 우리가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우리가 출발하는 겁니다. 이러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냐면 우리가 묵은 땅 기경하는 것입니다. 옛 틀을 다 깨버리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유치부, 우리 초등부 이번에 교사 세미나를 하고 또 중, 고, 대 세미나 전체를 다 봤거든요. 참여를 했었고 저는 한 가지 단어가 딱 떠올랐습니다. 유 목사님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게 딱 부딪혀왔습니다. 상태. 뭐가 안 되고 있는 상태구나.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저는 이걸 발견했습니다. 유 목사님이 스마트폰을 얘기했어요. 스마트폰이 여러분 처음부터 여러분 구입을 하면 처음부터 되는 거 아니잖아요. 스마트폰을 구입을 하고 개통을 해야 됩니다. 개통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내가 코드가 맞아야 돼요. 그 다음에 유 목사님이 여기다 칩을 넣어야 된다. 여러분 칩을 넣는 이유가 뭐냐면 유심칩을 넣는 이유가 뭐냐면 내 개인 정보입니다. 그게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처음부터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고 똑같은 렘넌트인데 개통이 안 된 렘넌트. 그 안에 풍성한 칩이 없어요. 어쩌면 그런 상태. 렘넌트는 맞는데 전 세계 렘넌트는 딱 20억입니다. 널려 있는 게 렘넌트인데
진짜 어찌 보면 이 상태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저는 오늘 1강, 2강, 3강 전체를 상태라는 부분을 두고 제가 오늘 좀 메시지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강사들이 이런 부분을 두고 좀 고민하면서 지금부터 준비를 좀 해야 되겠죠. 한 달 정도. 자, 2019년도 여름 성경학교 주제입니다. 주제 새로운 시작. 영어로 new start. 여러분 제가 새로운 그러면 여러분 시작입니다. 제가 new 그러면 여러분 스타트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새로운 new. 제가 오늘 강의 중에 중간중간에 여러분 잠 깨라고요 할 겁니다. 새로운 그러면 여러분 스타트하면 안 됩니다. 새로운 하면 여러분 시작. 또 new 그러면 여러분 스타트. 알겠죠? 이번 우리 전체 방향이 이번 전체 우리 2019년도 찬양과 더불어서 이번 강의 전체 내용 주제가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번에가. 그래서 그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 유목사님은 그냥 메시지를 던지는 게 아니라 원단 메시지가 기준이 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 진짜 우리 렘넌트들의 그 예틀을 깨고 새 틀을 갖출 수 있는 그런 메시지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번에 WRC도 보니까 그겁니다. 결국에는 그 속에서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기대하시라 여러분. 그래서 새로운 시작, 뉴 스타트. 이걸 하는데 최고의 걸림돌이 뭐냐? 상태입니다. 렘넌트들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태 속에 있대요. 그 상태를 어찌 보면 누가 만들어주느냐? 이것은 12가지 문제를 통해서 온 거지만 창세기 3장 문제지만 이것을 어쩌면 부모들이 교사들이 그렇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 자녀가 게을러요. 늘 늦잠을 자. 역학조사를 해보면 부모가 게을러. 상태입니다. 그 상태. 이걸 깨버려야 되거든요. 제가 이번에 한 렘넌트 얘기했습니다. 네가 이제 방학을 하면 진짜로 네가 좀 규모 있게 시간 조절을 좀 하고 해봐라. 했는데 쉽지가 않을 겁니다. 왜냐? 상태. 그 상태라는 건 계속 가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을 어느 때는 중요할 때 무너뜨린다니까요. 이번에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그냥 여름 성경학교 하고 뭐 훈련하고 뭐 1박 2일, 2박 3일 동안 훈련하고 끝나는 훈련 코스가 아니라 진짜 이번 여름 성경학교는 상태를 바꾸는 그런 성경학교. 그 상태를 변화시키는 그 출발점이 되어지는 이번 여름 성경학교. 아무리 우리가 잔소리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그 상태를 두고 기도할 건데 이번에 우리가 진짜 여러분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 그 잘못된 그 상태 12가지 문제를 통해서 왔던 그 상태, 굳어져 있는 그 상태를 정말 깨버리고 새로운 상태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시간표로 우리가 좀 삼고요. 우리 교사들은 부모님들은 진짜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막연하게 여러분들이 메시지 듣지 마시고 여러분 저 영적 싸움 해야 된다니까요. 상태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래서 자, 이런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자, 제가 1강, 2강, 3강을 준비했습니다. 자, 새로운 뉴 스타트. 그렇죠?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1강입니다. 1강 제목은 복음 각인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7절입니다.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 거기 뿌리를 내려라. 거기에 굳건하게 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렘넌트들 상태를 바꿔야 되거든요. 첫 번째 1번 보시면 렘넌트의 상태입니다. 이 상태는 제가 탁자에 앉아서 테이블에 앉아서 제가 이것을 정리했던 게 아닙니다.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렘넌트를 만나고 또 렘넌트를 불러서 상담을 해보니까 나온 결과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 렘넌트의 지금 상태가 이런 상태예요. 왜 우리가 정말 복음 각인 왜 자꾸 복음 또 복음 왜 이것을 강조하느냐. 지금 우리 아이들의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첫 번째 앨범 복음 없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진짜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어른들 정말 착각하지 마세요. 복음이 없습니다. 우리들이 김 목사님 저 또 우리 강 목사님이 전국을 다니면서 이렇게 훈련을 시켜보니까 실질적으로
물어보니까 아이들이, 어른들이, 교사들이 복음이 없어요. 나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한테 서밋, 엘리트, 전문성, 이게 안 통하는 겁니다. 지금 세상에는 엘리트 많아요. 서밋 많습니다. 전문인들 많습니다. 근데 뭘 놓치고 있느냐? 복음입니다. 복음 없어요. 여러분이 볼 때에 이 렘넌트는 영접했다. 한번 영접했기 때문에 끝이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떤 렘넌트 가운데는 영접을 해준 렘넌트가 있습니다. 워낙 착해가지고 영접을 해준 겁니다. 유목사님도 얘기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30번째 영접을 했대요. 거의 우리가 이 아이는 영접이 됐겠지 했는데 거의 방치 수준입니다. 우리 사역자들, 교사들이, 부모님들이 착각하는 거죠. 영접이 되어 있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 다시 한번 진지하게 정말 복음을 한번 우리 선생님들이 체크를 해야 돼요. 진짜 그 속에 정말 생명이 들어가는지 체크해야 됩니다. 복음 없는 상태라는 건 저는 확인했습니다. 우리 교회 렘넌트 가운데 하나님이 없대요. 하나님이 안 믿어진대요. 그것도 본인이 잠깐 좀 속고 있는 것 뿐이겠지만 우리가 여러분 확인해야 된다니까요. 그냥 대창녀 함께하는 교회를 다니니까 당연히 되어 있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확인해야 됩니다. 그냥 방치해서는 큰일 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떤 상태냐? 이건 제가 현장에서 또 렘넌트를 직접 만나면서 찾아낸 겁니다. 복음 모르는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 김 목사님이 지금 지도하고 있는 한 청년입니다. 이 청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소년 신학원 다니고 모든 신학원 다 다닌 겁니다. 이렇게 강사 목사님 나오셔가지고 복음을 설명한대요. 복음을 한자로요. 복복자에다가요. 소리음자 써가지고요. 그 한자를 막 풀어준대요. 복음.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설명 안 해주래요. 그 그리스도의 삼직을 설명 안 해주래요. 본인은 몇 년 동안 지금 신학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게 복음인 줄지를 몰랐대요. 여러분 이 정도 수준입니다. 지금 그 렘넌트가, 그것도 우리 교회 다니는 렘넌트가. 그러면서 그냥 우리 교회로 오게 됐잖아요. 렘넌트가. 그 렘넌트 실제 고백입니다. 지금 이게 지금 제가 그냥 여러분에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금 제대로 복음을 못 들었고, 어쩌면 복음을 목사님들이 얘기했지만, 강사들이 얘기했지만 아이들 속에 그게 각인이 안 됐겠죠. 진짜 복음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 우리 창녀 함께하는 교회 와서 예수는 그리스도를 배웠고 구원의 길을 배웠다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정말 나의 그리스도라는 거 다시 한번 본인이, 또 그분이 진짜 나의 주인이라는 거 다시 한번 창녀 함께하는 교회에서 와서 확인했대요. 여러분 이 정도라니까 지금요. 이게 복음이라는 단어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그 복음의 내용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우리가 좀 정리를 하고 있잖아요. 지난번 우리가 대구에 갔더니 대구에 장례식이 있어서 한 교회에 장례식이 터져가지고 갔더니 어떤 한 장로님이 와서, 이분은 정말 큰 경제를 갖고 있는 분이십니다. 또 제가 서울에 갔잖아요. 서울에 우리 다락방의 대표적인 교회, 제가 집중훈련을 딱 해보니까 다 서울대, 이분도 서울대 다 사업하고, 진짜 그 엘리트들이 우리가 1분짜리, 3분짜리, 5분짜리 구원의 훈련 시켰더니 이걸 누가 만들었냐고. 이렇게 정리가 잘 돼 있다고. 성경을 가지고 충격을 받는 겁니다. 엘리트들이. 그 복음을 몰라요 지금요. 우리가 복음 그런데 여러분 현장 나가서 복음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떠나가라, 우리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설명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복음 그러면서 복음이라는 단어 속에 묶여 있어요. 그 복음의 내용이 전달되는데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와 그리스도, 예수만이 그리스도, 내용이 전달돼야 돼요. 세 번째는 뭐냐? 지금 렘넌트 상태입니다. 상태, 복음 놓친 상태입니다. 복음 다 알고 있어요. 예수는 그러면 그리스도. 말은 잘해요.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말은 너무 잘합니다. 하지만 그 복음과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게 복음 놓친 상태죠. 이번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진짜 이걸 아이들이 적용할 수 있도록 자기 삶과 연결될 수 있도록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1강을 통해서 제가 좀 전달할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한 달 동안 지금부터 이제 고민을 하면서 지금 아이들이 정말 이런 상태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어떻게 이걸 복음을 각인시킬까? 저는 한 달 동안 고민하면서 또 메시지를 준비하겠죠. 개회 예배면서 1강 메시지입니다, 이게. 그래서 반드시 이번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말 세밀하게 좀 점검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런 상태인데 서밋이다, 전문성이다, 달란트다. 저는 이 속에서 달란트가 나와야 되고 맞잖아요. 이 속에서 CVDIP가 나와야 되거든요. 이 속에서 다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약은 뭡니까? 최고의 언약. C가 뭡니까? 언약.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최고의 언약. 그 속에서 다 나오는 건 비전도 나오는 거, 꿈도 나오는 거죠. 기도가 나오는 것이고 내 미래, 그렇죠? 실천할 거, 내 작품 다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다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알고 좀 지도를 좀 해야 되겠죠. 뭐 24시도는 기도해라, 25시 기도해라, 영원히 기도해야 된다. 안 통하는 겁니다. 지금 상태가 딱 이런 상태인데 지금 한국 교회, 여러분 세계 교회가 여러분 위기가 온 거, 여러분 계속 유목사님을 통해 우리가 메시지 받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진짜 문 닫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얘기 들어보니까 임마누엘 교회가 지금 건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5,000석 되어지는 교회가 어떻게 매매로 나와가지고 그걸 지금 구하려고 지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다 문을 닫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런 상태. 기독교 서점에 갔더니 렘넌트 용품, 뭐 성경학교 용품이 안 나온 지는 아주 오래됐어요. 목사님 이제 그런 거 안 팝니다. 이제는 그런 거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성구사, 성구는 뭐냐면 여러분 지금 이런 탁자나 여러분 앉아 있는 이런 강대상 이런 걸 만드는 지금 성구사가 지금 사라지고 있어요. 왜? 지금 개척을 안 하니까. 이렇게 지금 문을 닫고 있는 교회들이 지금 너무 많이 나온 겁니다. 우리 그 다락방의 목사 카톡방에 어떤 분이 올렸어요. 글을. 교회 매매 엄청 올라온 겁니다.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가 온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 진짜 복음이 지금 실종된 상태예요. 실종된 복음, 우리 창녀 함께하는 게 이번에 새로운 시작으로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 속에서 진짜 우리 아이들이 유목사님 말씀하시는 그 전문성, 서밋, 그렇죠, 기능 다 나와야 돼요. 그 속에서 정말 기도가 나와야 돼요. 인생 작품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복음, 우리가 말하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이게 영적 서밋 아닙니까? 그렇죠? 너무 중요하잖아요. 이미 우리 한국의 기도원은 다 거의 다 문 닫고요. 이런 부분 우리가 알고 이번에 좀 점검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2번 보시면 렘넌트와 복음 각인. 우리가 렘넌트에게 복음을 각인하기 전에 우리 교사들에게 먼저 이 복음이 각인돼야 됩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의 그 렘넌트가 여러분 왜 고통당했습니까? 왜 노예가 되어지고 왜 포로가 되어지고 왜 속국되어지고 왜 자꾸 전쟁이 터져서 왜 자꾸 어려움을 당합니까? 우리가 이 메시지 너무 많이 들었어요. 노예, 포로, 속국. 충만아 잠깐 앞으로 나와볼래? 제가 지금 한번 이거 설명 한번 해볼게요. 제가 혁대를 한번 풀어볼게요. 지금요. 너 혁대 없지? 노예가 뭔지를 제가 설명해볼게요. 내가 혁대를, 내가 요즘 살이 빠졌고 지금 옷이 내려가는데, 노예가 뭐냐 이겁니다. 야 너 저쪽으로 가. 이게 노예입니다. 여러분 지금 찍었죠? 찍었습니까? 못 찍었어요? 다시 한번. 자, 이 채찍을 때리는 겁니다. 여긴 주권도 없어요. 하라면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 부분은 진짜 성경학교 때 제대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대로 때리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포로는 뭐냐? 이겁니다. 자, 이리 와. 여러분 이게 포로입니다.
끌려가는 겁니다. 자, 여기에 네가 스마트폰 딱 들어봐. 딱 펼쳐봐 이렇게. 자, 화면 찍고 있죠. 앞에 이렇게 보세요. 지금 렘넌트가 지금 스마트폰이라는 중독이 좀 빠져 있습니다. 지금 마귀에게 지금 포로가 돼서 끌려가는 겁니다. 이렇게 저주와 재앙으로 좀 끌려가는 겁니다. 제가 지금 포로라는 부분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원이 나와볼래? 주원이 옆에 서봐. 충만이가 목사님이 했던 거 그대로 네가 해봐. 아니 네가 이제 충만 때려. 자, 너는 맞아. 자. 이게 노예입니다. 자, 목에 한번 걸어봐. 네. 자, 제가 뭘 보여주는 거냐면요. 충만이는 노예고 포로예요. 근데 제가 충만에게 너도 노예고 포로인데 네가 저 렘넌트에게 목을 걸어. 네가 끌고 다녀. 이게 속국이야. 근데 이 부분을 이제 목사님 이제 실제 이제 그때 성경학교 때 보여줄 거예요. 이것을 알겠죠? 이게 지금 제가 간단하게만 보여준 겁니다. 진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노예라는 부분들, 포로라는 부분들, 속국이라는 부분들 어떻게 하면 정말 이것을 피부에 와닿게 설명할 수 있을까? 저는 진짜 한번 고민 한번 해보려고요. 그냥 메시지로만 노예, 포로, 속국 들어가. 연기 잘했어. 돈 있으면 맛있는 거 사 먹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렘넌트들이 왜 진짜로 고통을 당하는지, 왜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되어지는지 답은 한 가지입니다. 복음이 각인 안 된 겁니다. 복음이 있었습니다. 렘넌트 7명 일어나서 그 시대마다 복음 운동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복음이 희미해져 버린 겁니다. 복음이 각인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자녀와 그 후대, 그 렘넌트가 노예, 포로, 소국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렘넌트 7명에게 원색적인 복음을 줬습니다. 자, 화면을 조금 이쪽으로 좀 당겨서 한번 해볼래요? 원색, 탈색, 변색 이쪽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렘넌트에게 원색 복음을 줬습니다. 원색 복음이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이 색깔이 빠진 겁니다. 탈색. 여러분, 탈색이 뭔지 알아요? 색깔이 빠지는 거예요. 점점 희미해지는 겁니다. 이게 지금 예수는 그리스도인지 잘 보이지도 않아요. 물이 빠져 점점. 이게 지금 렘넌트들이 상태란 말이죠. 우리 1세대 우리 어른들은 우리 김양 사모님이나 우리들 같은 경우는요, 진짜 예수님 그리스도 막 충격받았거든요. 충격받고 진짜 결단하고, 우리 어른 목사님들은 진짜 어찌 보면 목사 잘리고요, 진짜 생명 걸고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 여기 뛰어들었어요. 근데 그 후대와 렘넌트에게 이 확실한 원색적인 복음이 전달이 안 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 복음이 너무 희미하게 물이 다 빠져요. 탈색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복음을 강조 안 해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걸 강조 안 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변색은 뭐냐? 변색은 아예 이렇게 지워진 겁니다. 여기에 다른 것이 들어온 겁니다. 뭐가 들어오냐? 석가. 아니야. 뉴에이지 운동. 뉴에이지 운동. 아니야. 우리는 기운동 해야 돼. 기운동. 아니야. 게임 중독. 기타 등등 다른 것이 들어온 겁니다. 다른 것이 지금 그리스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거기 완전히 지금 사단이요, 그렇게 빠지도록 만들어버린 겁니다. 물이 빠진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변색, 완전히 다른 게 된 겁니다. 이만희가 하나님이 돼요. 신천지의 이만희가 하나님이 돼요. 또 JMS의 정명석이 그리스도예요. 그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이 그리스도예요.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거기 지금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 렘넌트가 어찌 보면 이런 게 좀 전달되면 안 되잖아요. 제가 분당 우리 교회인가요? 그 이찬수 목사님, 그 아주 유명한 목사님 있지 않습니까? 다락방은 아니지만 청소년들을 깨우고 대학 청년들을 깨우는 그 교회, 제가요 딱 여러 번 교사 때에
이찬수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 모교회에서 수련을 했습니다. 중고등부 수련회를. 메시지가 너무 깔끔하고 너무 좋은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 뭐냐? 메시지는 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그 교회에서 어떤 메시지가 나왔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동성애는 하나님 허락하신 것이다. 거기는 사당, 합동 즉 총신. 여러분 그렇게 지금 신학이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만들었고 여자를 만들었고 동성애자 그 중간을 만들었다. 성경에도 없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요. 여러분 시대가 지금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분은 지금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청소년을 깨우고 청년을 깨우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 지금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걸 보는 청소년들과 대학 청년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이 복음이라는 건 점점 이 원색이 탈색되어지고 변색되어서 다른 게 지금 다 들어와 있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요 예수 그리스도 무슨 얘기예요? 이게 지금 안 들어가. 그래서 여러분 렘넌트 7명의 특징이 뭡니까? 그 시대마다 진짜로 복음을 회복했고 그 복음이 각인된 겁니다. 복음이 각인되어서 그 복음을 회복한 겁니다. 유 목사님 표현대로 이번에 강습회 때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복음 가지고 시대를 살렸다. 렘넌트 7명은 시대를 변화시켰다. 정말 세계를 움직였다. 렘넌트 7명의 특징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제가 강의를 전체를 다 훑을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용지가 있을 겁니다. 일단 구원의 길 훈련을 딱 펼쳐보세요. 이거 화면 바짝 당길 수 있습니까? 자, 구원의 길 훈련 2019년 여름성경학교 교회 훈련용이죠. 여러분 이름을 적으세요. 거기다가 성경학교 때 할 건데요. 우리 교사들이 먼저 이게 각인돼야 됩니다. 우리 교사들이 먼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 먼저 1분 구원의 길 성경 구절을 가지고 하는 거 그리고 3분 구원의 길 성경 구절 가지고 하는 거 이 두 개만 여러분 지금 한번 적어보세요. 그때 그 당시에는 이제 성경학교 할 때는 우리 선생님들은 옆에서 지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아이들이 할 수 있는지 지도를 옆에 딱 해주셔야 돼요. 이번 성경학교 때는 팀별로 반별로 흩어져서 공과도 하겠지만 저는 전체를 다 앉혀놓고 해보려고요. 이번에는 전체 훈련 한번 해보려고요. 왜냐면 확인이 안 되니까. 1분 구원의 길 성경 구절 혼자서 그리는 겁니다. 두 번째 3분 구원의 길 성경 구절 혼자서 그리는 것입니다. 지금 해보세요. 희영이 못해?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합니다. 근데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은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쭉 불행하게 살아가다가 죽어서는 지옥 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영접하면 참 행복을 얻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참 행복을 누리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 시간 저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기도를 드리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옛뱀 마귀에게 속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 결과 행복이 그런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너희아비 마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일평생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불행하게 살아가다가 죽어서는 지옥 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참 왕으로서 마귀를 박살내시고 참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참 선지자로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면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일평생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 시간 저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는 기도를 드리시면 됩니다. 글씨를 여러분 예쁘게 안 써도 됩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은 교사기 때문에 미리 여러분들이 이렇게 훈련이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성경학교 때는 여러분들이 아이들의 상태를 보셔야 됩니다. 이걸 하시면서 여러분 상태를 보셔야 될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좀 진행된다는 부분들을 좀 아시고요. 자, 두 번째 2강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제가 전체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2강 제목 기도 생활 사도행전 16장 23절부터 26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죠. 이건 찬스입니다. 하나님께 정말 기도할 너무 좋은 찬스죠. 기도하라는 사인이죠. 근데 그걸 사도 바울은 발견한 겁니다. 새로운 뉴. 첫 번째를 뭡니까요? 렘넌트의 상태입니다. 제가 렘넌트를 이렇게 점검해보고 만나보고 상담해보고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체크를 해보니까 그 결과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냐? 첫 번째 1번 기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기도를 몰라요. 배운 적이 없는 겁니다. 실제 우리 주일학교 우리 여기 오늘 못 오셨지만 그분이 최근에 전태 얘기했던 얘기입니다. 금요 찬양 콘서트 철야 예배 때에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목사님 나는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본인은 그냥 멍하게 앉았다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 교사입니다. 어른이 지금 기도를 할 줄 몰라서 그래서 제가 일단은 주여 외치라고 써요. 아니면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하라고 써요. 교사가 지금 그럽니다. 그는 렘넌트가 지금 기도라는 걸 배운 적이 없는 겁니다. 우리 때는 예전에요. 손가락 5개 딱 펼치게 해가지고 하나님 해가지고 감사합니다 이거 배웠지 않았습니까?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이제 그런 거 배웠거든요. 기도를 배운 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여러분 렘넌트나 성도들을 상대할 때도 어느 때는 여러분들이 기도문을 불러도 괜찮아요. 자, 한번 적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적도로 만드는 겁니다. 처음에는 기도문을 그렇게 해주면 돼요. 아니면 기도문을 만들어서 주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도 공부시켜야 돼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기도하는지 잘 몰라요. 기도 공부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요. 그 사람이 지금 기도를 못하고 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못 배운 겁니다. 가르쳐주면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 우리가 정말 제대로 좀 지도를 좀 해야 되겠죠. 두 번째 어떤 상태냐? 기도 안 하는 상태입니다. 왜 기도를 지금 안 하고 있느냐? 여러분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답답한 게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자녀가 좀 답답한 게 있어요? 기도할 틈이 있습니까? 너무 풍요로워. 다 해주는 겁니다. 물질적으로는 자기 마음이나 생각이나 여러 가지 힘든 부분도 있겠지만 학업이나 여러 가지 힘든 것도 있겠지만 다 해주는 겁니다. 엄마가 다 해주고 아빠가 다 해주는 겁니다. 아빠 그리스도, 엄마 그리스도 이렇게 된 겁니다. 엄마 그러면 엄마가 다 해주고 아빠 그러면 아빠가 다 해주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찾을 시간이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 엄마 아빠가 지금 다 망치고 있다는 겁니다. 저 같으면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우리 같이 기도해서 기도응답 받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데 그때 기도를 가르쳐주기도 하고 이렇게 어릴 때부터 해야 되는 겁니다. 저희 조카가 4살 때에
우리가 볼 때는 늘 어린이집 가고 저기 놀이방 가고 할 때 늘 울고 짜고 하길래 얘가 되겠나 싶을 정도로 했는데 그 아이에게 자꾸 엄마가요 기도를 가르쳐주고 기도를 들려주고 하는 겁니다. 하루는 엄마가 너무 아픈 겁니다. 방에서 막 뒹구는 겁니다. 너무 아파가지고 4살짜리가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할 때는 렘넌트가 기도하더라니까요. 여러분 진짜 우리 렘넌트가 기도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부분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 렘넌트가 신앙생활 지금 상태가 여러분 상태 지금 일단은 복음이 없는 상태고요. 복음을 지금 없는 정도가 아닙니다. 복음 다 놓치고 있어 지금요. 거기다 지금 기도가 안 돼. 기도를 배운 적이 없어. 왜냐면 엄마 아빠가 이미 미리 다 해줘 버리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다 해주더라도요 여러분 자녀가 기도할수록 도와주세요.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기도 공부 너무 중요합니다. 두 번째 기도 안 하는 상태라니까요. 아까 했던 엄마 그리스도 아빠 그리스도. 그리고 이제부터는 모든 걸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좀 도와주시고, 세 번째는 뭐냐면 기도 안 되는 상태예요. 지금 상황이 기도가 지금 안 되는 상태. 뭐냐? 다른 것에 지금 빠져 있는 겁니다. 게임에 지금 빠져 있어요. 집에 갔더니 환경이 안 돼. 늘 드라마 켜있지 뭐 하지. 환경 자체가 지금 기도가 안 되는 지금 상황이야. 그런 상태. 뭔가에 지금 중독이 돼 있고 뭔가 지금 방치돼 있고 이 아이는 정말 환경 자체가 정말 산만한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지금 기도가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우리 부모들이나 우리 교사들은 진짜 여러분 자녀들 우리 렘넌트를 정말 끌어안고 좀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주일날 좀 끌어안고 좀 기도해 주시고. 제가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제가 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주일마다 우리 성도님들 인사를 하는 것도 정말 맞지만 우리 성도님들 될 때 다는 할 수 없지만 때로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씩 끌어안고 손잡고 정말 기도를 해줘야 되겠구나. 축복 기도를 정말 해야 되겠구나 내가. 저는 이걸 준비하면 제가 깨달은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진짜로 기도가 안 되는 상태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같이 뭐냐면 팀 기도를 해줘야 돼요. 때로는 끌어안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사들은 여러분 렘넌트 한 명 한 명을 끌어안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아니면 여러분 손을 잡고 같이 기도하자. 팀 기도가 돼야 돼요. 아니면 선생님을 따라서 할래? 하면서 따라서 기도할 수 있도록 팀 기도, 이렇게 배우는 겁니다. 지금 나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지, 지금 우리 렘넌트들의 지금 상태는 어떤 상태인지, 여러분 자녀는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는 지금 기도응답 받고 있습니까? 체크해 보세요. 진짜로 이번에 상태 바꿔야 됩니다. 우리 엄마가 여러분 자녀 망치면 안 돼요. 아빠들이 여러분 자녀 망치면 안 돼요. 여러분 자녀가 진짜 앞으로 많은 그 중요한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늘 이 애가 장가를 갔는데도 엄마 아빠 늘 손 벌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제가 주일날도 말했지만 우리 아이들이 자기 팬티 하나 못 빨아요. 그게 우리 아이들 요즘 당연한 거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하나 정말 지도를 해줘야 돼요. 지금 상태가 이렇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진짜 지금 기도가 안 돼요. 유목사님 이번에 메시지 가운데 기도가 안 되는 상태다 지금. 그 상태를 바꿔라 지금. 어쩌면 이번 여름 성경학교가 여러분 그런 시간표가 됩니다. 저는요 우리 교사들이 조금 내가 볼 때 너무 소극적이에요.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찬양도 이게 찬양인지 목소리도 안 나와. 선생님들이 아멘도 안 해. 여러분들 이런 상태를 바꾸려면 선생님들이 너무 중요하고 부모님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두 번째 이번 렘넌트와 기도 생활, 이걸 가르쳐야 돼요. 모든 것은 기도하라는 사인이다. 너에게 지금 와 있는 문제, 사건, 갈등, 현실, 이 상황은 하나님께 너에게 주는 사인이다. 무슨 사인이냐? 기도하라는 사인이야. 주원아, 그것은 기도하는 사인이야. 사인이 뭐야? 신호야, 신호. 하나님께서 내게 보낸 신호, 이게 사인이란 말이죠. 사인이 뭡니까?
어떤 징후입니다. 징후. 사인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떤 손짓입니다. 어떤 표시입니다. 이게 사인이란 말이죠. 지금 내게 와 있는 그런 환경이나 현실들은 지금 기도하는 사인인. 이제 그렇게 이제 방향을 잡아줘야 되겠죠.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5절, 사도행전 16장 24절부터 34절 문제가 왔습니다.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그 사인, 기도하라는 그 사인을 발견한 겁니다. 그걸 발견하고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꼭 성경 구절들이 꼭 이것만이 아니잖아요. 이 강의를 해야 되는 강사는요, 고민해야 되겠죠. 꼭 이것만이 아닙니다. 성경 구절이요.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 또 이 강을 또 준비하는 강사는 또 좀 상황을 보셔가지고 PPT로 하든지 영상으로 준비하든지 타 종교는 어떻게 기도하는지 그런 부분들, 이걸 우리 다락방에서 만든 영상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통해서 보여주면 참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딱 듭니다. 기도라는 배움을 우리 아이들에게요, 공부시켜야 돼요. 이번에 우리 아이들이 실제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2번 기도 생활입니다. 오늘 제목이 기도 생활인데, 그렇다면 기도하라는 사인을 발견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상황 속에서 기도하라는 사인이구나, 이건 발견했어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 요청. 선생님 기도 좀 해주세요. 목사님, 사모님 기도 좀 해주세요. 엄마, 아빠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 요청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도를 좀 해야 되겠죠. 때로는 본인이 직접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이 부분들은 선생님들이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을 가르쳐주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기도문을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선생님이 기도문을 만들어줘가지고 기도문을 읽을 수 있도록, 아니면 마태복음 16장 16절 같은 그 언약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 그런 기도를 가르쳐주는 겁니다. 주는 내 이 땡땡 문제, 이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가르쳐주는 겁니다. 언약 기도죠. 때로는 찬양 부르는 겁니다. 찬양 가사가 기도다. 찬양 가사가 기도 제목이다 하면서 찬양도 부를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요, 식사할 때에 기도 당번을 만드세요. 오늘은 소율이가 해 기도. 미리 언질 딱 주시고요. 즉흥적으로 오면요 짜증냅니다. 그래서 미리 기도 당번도 딱 만들어 놓고요, 계속 기도를 배우도록 만들어야 돼요. 기도 순서를 만들어 준 겁니다. 아니면 예를 들어서 우리 김경애 집사님 같은 경우는 꼭 집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미용실에서, 오늘은 당번이 누구야? 미용실에서 오늘 준은이구나, 준은이가 기도 대표 기도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 당번을 만드는 거예요. 자꾸 우리 아이들이 기도할수록 도와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제가 미션을 또 드릴 건데, 언약 기도문 좀 받으셨죠? 언약 기도문 쓰기. 여기 여러분 이름을 한번 적어 보시고요. 이 화면으로 좀 잡아주시면, 제가 이따 발표시킬 겁니다. 그냥 제가 지나가지 않고 발표시킬 겁니다. 나오셔서 마이크 잡고 여러분들이 발표할 겁니다. 이름 적으시고요. 성경 학교 때도 실제 나와서 아이들이 발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1번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을 가지고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문을 쓰는 거 한번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대상자 이름을 여러분 한 명만 딱 선정 한번 해보시고요. 그 대상자를 두고 여러분 그 말씀을 직접 기록해도 괜찮습니다. 뭐 이 말씀대로 되기 원합니다 해도 괜찮아요. 또 이 말씀 하나님 부드러운 마음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우리 홍길동 우리 아빠가 굳어있는 마음, 딱딱한 마음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 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을 딱 여러분 펼쳐놓고요. 전도 대상자, 기도 대상자를 위해서 한번 기도문 한번 써보세요. 제가 딱 한 세 분 정도를 시키겠습니다. 이게 화면에 크게 잡혀놔야 돼요 지금.
에스겔서 36장 26절 여러분 너무 길게 쓰지 말고요. 여러분 짧게 우리 아이들이 쓸 수 있는 정도로 여러분 너무 수필 쓰지 마시고 간단하게 쓰시면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런 훈련을 자꾸 받아야 돼요. 언약 기도가 이런 것이다라고 훈련을 하는 겁니다. 실제 우리 아이들이 지금 기도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자, 다 쓰셨습니까? 주원이 썼어? 잠깐 나와볼래? 한번 읽어줄래? 오늘 출연 많이 하네. 한번 읽어주세요. 최종대 집사님 놓고 기도했는데요. 하나님 최종대 집사님에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주셔서 새의 영을 부으셔서 포모스 보고마에 쓰임받을 팀이 되게 하소서. 네, 잘했습니다. 네. 이경수 사님 썼습니까? 네, 잠깐 나오셔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날도 이렇게 나와서 좀 아이들이 나와서 발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바로 이렇게 그냥 하는 것 들어보는 겁니다. 다른 사람 이렇게 했구나라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세 언니 김인숙에게 새 마음 주시고 굳은 마음 제거해 주셔서 부드러운 마음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참 생명의 시간표를 허락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자, 거기까지 하시고요. 자, 두 번째 2번. 오늘 이거 다 해가고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두 번째 2번입니다. 내 평생의 언약을 가지고 기도문 쓰기. 여러분 평생의 언약이 있습니까? 뭐 성경 구절 하나나 두 개를 딱 펼쳐놓고요. 그 말씀과 한번 기도문 한번 써보세요. 혹시 평생의 언약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가지고 한번 기도해보세요. 기도문 써보세요. 내 평생의 언약을 가지고 기도문 쓰기. 혹시 평생의 언약이 없을 시에는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가지고 기도문 쓰기. 이것도 진짜로 해본 사람과 해보지 않은 사람은 완전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훈련이 돼야 돼요. 2강 제목이 기도 생활이기 때문에 진짜 생활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일상생활 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내 평생의 언약을 가지고 기도문 쓰기. 여러분이 자꾸 해봐야 여러 랩런트에게 그날 그 당일날 여러분 지도할 수 있습니다. 너무 길게 쓸 건 없습니다. 다 하신 분은 세 번째 것도 일단 보고 한번 써보세요. 다 쓰신 분들은 세 번째 거 보니까 오늘 2강 말씀 기도 생활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문 한번 써보는 겁니다. 제목, 본문 딱 적어보시고 오늘 2강 말씀을 가지고 기도문 쓰기. 제목, 본문 딱 적어보시고요. 한번 딱 써보는 겁니다. 김미아 사모님 썼습니까? 두 번째 거? 2번. 나와보세요. 아니 여기. 그 다음에 충만히 나와보세요. 2번. 내 평생의 언약 가지고 기도문 쓰기.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이 일에 나의 모든 삶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렘넌트와 나에게 주어진 현장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드려지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네, 김충만.
제 평생의 언약은 일단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 잠언 3장 5절 6절, 그리고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물로 주신 구원의 은혜 가지고 범사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하게 하소서. 이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뭐 오늘은 너무 시간 짧기 때문에 여러분 뭐 세 번째 것도 한번 적어 보시고 일단은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기도문으로 적을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일 강단 말씀을 듣고 우리 아이들이 그것을 기도문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돼야 돼요. 이번 훈련이 실제로 하는 훈련입니다. 그냥 메시지만 듣는 훈련이 아니라 실제로 워크숍이 되어지고 실제로 내가 자꾸 써보는 그런 훈련입니다. 예. 일단은 거기까지 한번 해보시고요. 자, 3강 들어가겠습니다. 3강 전도 체질. 디모데 후서 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 유언장을 쓴 겁니다. 순교 직전에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너무 중요한 전도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디모데에게 좀 지도하는 내용이죠. 자, 첫 번째 1번 보시면 렘넌트의 상태. 지금 렘넌트의 여러분 상태를 아셔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 전도에 대한 상태를 아셔야 돼요. 우리 렘넌트는 이 전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지. 첫 번째 1번, 이 상태는 제가 진짜 확인한 부분이라니까요. 제가 이제 점검해 본 겁니다. 실제로 제가 확인했던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지금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그 상태 첫 번째 1번, 전도 상처 상태. 저는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전도 상처 상태래요. 목사님, 우리 엄마는요, 우리 친구들 집에만 데리고 오면요, 무조건 복음 전해갖고 내가 쪽팔려 죽겠어 그냥. 그게 본인한테 뭐 창피할 수 있고 또 엄마가 좀 잘한 부분도 있지만 이제 무조건 엄마가 이제 그걸 하는 겁니다. 이제 복음을 막 선포해 버리니까 그것도 말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게 필요하거든요. 좋은 이미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녀는 절대 집에 친구 안 데리고 가요. 이게 우리 한 렘넌트의 고백입니다. 우리 엄마는요, 무조건 복음부터 전해요. 맞아요, 그거예요. 틀린 게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와, 너희 어머니는 진짜 참 좋으신 분이구나. 그 좋은 이미지를 자꾸 심어야 돼요. 그런데 막 다짜고짜 그냥 복음 전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구 엄마가 얘기하니까요, 이 친구가요 거절할 수는 없고 영접해 주는 겁니다. 영접해서 따라하는 겁니다. 거의 반강제적으로. 안 하면 오늘 간식 안 나와. 이게 진짜 우리 렘넌트의 고백입니다. 이게 실제 고백. 전도 상처 상태예요. 이렇게 지금 가면 안 되잖아요. 뭔가 의도가 있어. 우리 엄마는 항상 뭘 하려고 뭐 의도가 있어. 영접시키려는 의도가 있겠죠.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거 이전에 우리는 좋은 이미지를 딱 심어야 돼요. 맞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상처가 있으면 이런 게요. 전도에 상처가 있어요. 절대로 친구들은 데리고 안 데리고 와요. 여자친구가 생기고 남자친구가 생겨도 절대 안 데리고 와. 또 그럴까 봐. 두 번째 2번 전도 오해 상태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뭘 오해하고 있냐?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 복음을 전하면 교회 가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생각하길요? 생명의 은인이지. 전도 오해예요. 근데 저는 이제 이때 우리 아이들에게요, 진짜 이런 이 자부심, 정체성 이런 부분이 정말 전달되거든요. 네가 어떤 존재인지. 또 세 번째입니다. 전도 체험 없는 상태입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세미나로 되는 거 아니거든요.
강의로 되는 게 아닙니다.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교회마다 목사님만 선교하고 목사님만 선교 다니는 그 선교는요, 여러분 희망 없습니다. 진짜 희망 없어요. 진짜 우리 렘넌트 성도들이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혹시 여러분 감자탕 교회 이야기 한번 들어봤습니까? 감자탕 교회 이야기 그 책에 보니까 한 목사님이 늘 본인 목회, 본인 전도, 본인 선교 이거밖에 몰라요. 어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가지고요, 성도들이 할 수 있도록 평신도 선교, 평신도 전도, 평신도 캠프 이런 걸 깨달은 겁니다. 성도들이 할 수 있도록, 렘넌트가 할 수 있도록 그 교회가 대표적인 교회로 딱 서버렸어요. 감자탕 교회. 왜 감자탕이냐? 1층이 감자탕 집이고 위에가 그냥 그 교회가 세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대표적인 교회로 일어나 버린 겁니다. 월세를 냈던 그 교회가 대표적인 교회가 됐어요. 진짜 우리 여러분 이런 정체성 너무 중요하고요. 또 우리 체험시켜 주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토요일마다 렘넌트에게 캠프를 나가고 하는 것도요, 이건 진짜 너무 중요한 교육이거든요. 우리 부모들은 우리 자꾸 렘넌트 보내야 되는 겁니다. 자꾸 봐야 돼요. 우리가 와서 뭐 헛짓거리하고 그거 해서 뭐 하냐 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이때 다 배웁니다. 현장 가서 다 배운다니까요. 이렇게 전도 체험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렘넌트가 좀 상태가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이런 렘넌트를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요, PK가 있어요. 내가 한 교회에 이제 부목사로 갔는데 그 교회에 PK가 있습니다. 이 PK가 신학교를 다니는 전사입니다. PK 참 괜찮아요. 성품도 좋고 인격도 좋아요. 그런데 새가족이 오면 제가요, 전사님 왔으니까 한번 이 사람 이제 복음 전에서 좀 새가족반 이렇게 움직여 보세요 했더니 전사님이 사라진 겁니다. 오후 예배 들 때 나타난 거예요. 이게 나는 바빠서 그랬구나. 이게 몇 번이 된 겁니다. 전도사님이 복음 하나를 못 전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기초반, 양육반, 제자반 훈련을 만들어가지고 성도들 구원의 길을 훈련시키고 다 훈련시켰던 거예요. 우리 박순옥 권사님 그때 봤을 겁니다. 이 훈련시켰을 때에 대회 때 모이는 숫자보다도 제가 오후 때 이 훈련, 점심 먹고 훈련 그 시간대에 더 많이 모였어요. 꽉 찬 겁니다, 그냥. 와, 성도들은 복음 듣기를 원하는구나. 이 훈련 받기를 원하는구나. 전도 훈련 받기를 원하는구나. 그때 우리 권순무 장로님은 막 신나가지고요, 너무 많이 모이니까 출석 체크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재미로 하는 거예요. 와, 누가 왔다 안 왔다. 와, 이렇게 많이 오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 박미사님 이름을 다 가지고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그 훈련 받던 그런 분들. 지금 전도 체험이 없고 지금 전도에서 오해하고 있고 상처받고 있고 지금 렘넌트가 좀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필리핀 선교 캠프 갑니까? 제가 이번에도 용현이 만나서 얘기했어요. 용현아, 네가 지난번 정말 선교 캠프 갔을 때 너무 좋았잖아. 네 고백, 나 선교사 되고 싶어요. 그 고백이 탁자에 앉아서는 네 고백 안 나온다. 현장에 가니까 네가 그 고백 나오는 거잖아.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기도해 보겠대요.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요. 선교는 지출이 아니라 수입이다. 진짜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2번 렘넌트와 전도 체질. 여러분, 참 성공자의 비법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비법을 전수한 겁니다. 누구에게? 디모데에게. 오늘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이 그겁니다.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핑계대지 말고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너는 전도자의 일을 해라. 이게 지도를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참 성공자가 그냥 되는 거 아니잖아요. 성공자는 많지만 참 성공자는 별로 없습니다. 그 참 성공자가 되는 비법 전수, 바울이 그 디모데후서를 써놓고는 순교당했습니다. 비법을 전수한 겁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렘넌트에게요, 이 전도 체질 부분을 설명할 때에 주업과 부업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빼고 일단은 예배는 좀 제외해 놓고요,
예배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일단 예배는 좀 제외해놓고 그 나머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전도거든요. 우리의 주업은 전도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그걸 전달해야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너 부업, 학업, 이 부업이라는 건 학업도 다 포함됩니다. 네가 학원 다니고 하는 것들 그 부업 대충 하면 안 돼. 네가 진짜 이 주업을 위해서 부업도 가치 있게 생각해야 되고, 그렇죠? 네가 하는 그 공부도 너무 가치 있는 거야. 주업을 위해서. 우리의 주업은 전도입니다. 그리고 필수가 있고 선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 훈련은 필수예요. 특히 우리 창녀 함께 하는 게 필수는 전도 훈련입니다. 나머지는 선택입니다. 나머지는 부업입니다. 하지만 그 부업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제가 우습게 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우선순위는 주업, 전도입니다. 네 삶의 이유가 뭐냐? 삶의 이유, 주업, 전도. 네 인생의 필수, 전도 훈련 받아라. 우리 교회 특징 무한반복 아닙니까? 구원의 길도 계속 무한반복으로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어느 날 터진다니까요. 전에 우리 그 김양수 사모님 통해서 잘 들었지 않았습니까? 우리 그 1만 시간의 법칙인가요? 네, 1만 시간의 법칙. 노벨상을 받은 사람 특징을 보니까 뭔가 한 가지에 1만 시간을 투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가는 이 훈련들은 무한반복입니다. 투자해보는 겁니다. 진짜 이러면 성공 못한 사람이 찔끔찔끔 하다 말고 중간에 포기하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필수는 우리 전도 훈련. 그리고 평생에 해야 될 것이 있고 잠시 할 것이 있습니다. 평생에 할 것이 뭐냐? 전도 운동입니다. 전도 운동 해야 된다. 전도 운동을 일으키라. 나머지는 다 잠시 할 겁니다. 여러분, 공부도 계속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학교도 계속 고등학교만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잠시 지나가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평생 해야 될 거 전도 운동. 전도 운동은 은퇴가 없어요. 죽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방향을 잡아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미션, 마지막 미션을 할 건데요. 자, 여러분 용지를 딱 보시면 1분 구원의 길 성경 구절 없이 다른 사람에게 직접 전해보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찾아가서요, 해보고 또 여러분 해주시고, 여기 보면 1분 구원의 길 성경 구절 없이 다른 사람에게 직접 전해보기. 빨리 붙으세요. 옆에 찾아가세요. 네, 빨리 찾아가세요. 김경희 집사님, 우리 누구랑 하겠습니까? 여기 사모님하고 하실래요? 여기 사모님하고 이전 집사님 하시고 하시겠습니까? 네. 직접 전해보는데 이 사람이 불신자라는 마음을 하세요. 지금 이 사람이 불신자다. 그렇게 해보시고 또 당해보시고. 이 사람 지금 불신자입니다. 자, 제자 메이커 나중에 할 겁니다. 지금은 복음 전하는 겁니다. 제자 메이커 아닙니다. 지금은 불신자 생각하고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겁니다. 지금 현장이라 생각하시고 복음 전하세요.
자, 우리 김훈 입사님하고 강 사모님 나오세요. 둘 중에 한 분이 복음 전하세요. 불신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딱 마이크 잡아보세요. 누가 복음 전하겠습니까? 네. 불신자입니다. 불신자. 그리지 말고 말로. 우리 문호 씨한테 제가 복음을 한번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1분만 들으시면 됩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 문호 씨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문호 씨는 하나님하고 함께할 때 행복하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은 불행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을 불행하게 살다가 죽어 영원한 불행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문호 씨를 위해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문호 씨에게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참 행복을 얻게 되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행복 천국에 가게 됩니다. 지금 이 시간 저를 따라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눈을 감고 저를 따라 기도해 보세요. 눈을 감고. 사랑의 하나님,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오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두 번째 미션이 뭐냐면 두 번째는요. 3분 구원의 길 성역 구절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자 메이크하는 겁니다. 우리 충만이하고 박수를 나오세요. 둘이서요. 나머지 분은 쓰시고요. 이분들은 마이크 잡고 할 겁니다. 쓰는 거 하지 말고 말로만 해보세요. 말로 따라할 수 있도록. 나오세요. 말로만 따라하시면 됩니다. 말로만. 예수님 이야기 들어봤어. 네. 제자 메이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영적 존재로 창조했습니다. 영적 존재로 창조했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옛뱀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은 너희 아비 마귀 자녀가 되었습니다. 일평생 마귀의 종로로 다다가 불행하게 살다가 죽어 지옥 갑니다. 그런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마귀를 박살내고 참 제사장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시고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셨습니다.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마음에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 자녀는 일평생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행복 천국 갑니다. 지금 저를 따라 영접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성경학교 때에 실제 우리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지도를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좀 보셔가지고 여러분이 하는 것도 맞지만 우리 아이들이 하는 걸 좀 자꾸 점검을 해줘야 됩니다.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주일 랩넌트 예배 때도 지켜보면 우리 선생님들이 막 은혜 받으려고 막 하는 것도 맞아요. 옆에 얘가 성경책도 못 찾고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교사는 그 역할이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라고 주는 그 시간이 아니고 랩넌트 지도를 해주시라고 하는 자리입니다. 점검하시고 이번에도 여러분이 성경학교 때 우리 아이들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마이크 잡고 이렇게 했지만 실제 여러분이 1대1로 딱 붙여가지고 제자 메이크할 수 있도록 따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냥 훈련할 겁니다. 마지막 훈련이 뭐냐면 전도 일지 쓰기입니다. 이걸 뭐 지금 다 할 수 없고 지금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점심 먹고 우리가 먹기 전 또 먹은 후 그 시간에 좀 빈틈이 있을 겁니다. 그 시간에 여러분이 한번 기독하는 시간으로 한번 가져보시고 원래는 우리가 훈련할 때는 강의할 때 이게 세 가지를 다 할 겁니다. 오늘은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시고 식사 전후에 여러분들이 전도일지 한번 기록해 보세요. 이 부분 우리 김 목사님 나와서 또 시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독하신 우리 김 목사님이 다 시킬 겁니다. 아시고 그렇게 좀 준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정말 성도들에게 각인시킬까? 어떻게 하면 정말 성도들 그 상태를 바꿀 것인가 고민하다가 나온 게 구원의 길이었고요. 고민하면서 나온 게 뭐냐면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걸어 다니면서 계속 고백할 수 있도록 이게 지금 5초 구원의 길이 막 퍼져가지고요. 우리 어디 가면 5초 구원의 길이에요. 그리고 저는 요즘 제 스스로 각인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길바닥에 쭉 보면 굴러다니는 차를 보면서 차 가운데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차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만든 차 중에 현대의 그게 뭐죠? 제네시스. 여러분 제네시스가 뭡니까? 창세기입니다. 창세기입니다. 영어로 창세기입니다. 이게 뭐 기원이라고 하기도 하고 창세기를 갖다가 제네시스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는 각인이 어떻게 되냐면 제네시스가 요즘 많이 다니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6장 14절. 제가 그거 볼 때마다 자 복음을 다시 돌아가자. 내가 틀린 생각할 때 제네시스가 딱 지나갑니다. 창세기 3장 15절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우선. 제가 그 차를 볼 때마다 내 스스로 내 자신이 각인시키는 방법입니다. 와 창세기들이 많이 다녀요 이렇게. 전에는 안 보이는데 요즘은 그렇게 많더라고요. 창세기 다 창세기야. 제네시스. 여러분 그거 보면 여러분들은 창세기 3장 15절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우선 각인돼야 됩니다.
이게 상태를 바꾸는 방법입니다. 이게 제가 하는 방법들 여러분이 자꾸 저도 이제 전수해 드리는 겁니다. 아시고 제가 기도하고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복음 각인, 기도 생활, 전도 체질 이 중요한 강의를 통해서 우리 속에 나도 모르게 들어와 있는 12가지 그 문제, 그게 상태가 되어서 지금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이 상태 속에 렘넌트가, 때로는 교사가, 때로는 부모들이 이 상태에 잡혀 있습니다. 이번에 그 옛 틀을 다 깨버리고 새 틀을 갖출 수 있는, 우리의 묵은 땅을 기영하고 그 밭을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주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없는 상태, 복음 모르는 상태, 복음 놓친 상태, 기도 모르는 상태, 기도 안 되는 상태, 기도 정말 안 하는 상태, 또 전도 상처 상태, 전도 오해 상태, 전도 체험 없는 상태, 그 상태를 바꿀 수 있는 이번 여름 성경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